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우리 새천사 모든 임원들과 또 회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몸이 더 좀 무리를 했더니요. 몸이 안 좋네요. 요즘에 일이 많아가지고 무리를 했더니 몸이 안 좋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에스겔 1장 10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사명,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무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뭐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가깝다. 때가 가까움입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멘.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11장, 실물교훈 11장, 저는 낙권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낙권을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실물교훈 115페이지서부터 이제 우리가 봅니다. 신물교훈 여기 보면 새 것과 옛 것.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의 하늘의 새 것과 옛 것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요. 기억 속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네, 진리. 찾았습니다. 그러면 따곡따곡 잘 읽어주세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다시 한번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엘리야 시대, 아합의 시대, 마지막 시대. 왕 시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누구 왕 배경 속에서요? 아합 왕 시대에, 네,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아합 왕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엘리야가 말이요. 죽었습니까? 살아 승천했습니까? 살아서 승천하셨습니다. 예, 살아서 승천을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개신교회나 천주교회 안에서 이 기별을 듣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튀어나와 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 천주교회 안에서나 개신교 안에서 이 기별을 듣고 외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외치고 나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세지 말라 그랬어요. 예, 아멘. 다른 책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읽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여기 보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또 무시해버리고 신약만 또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멘. 구약 안에 이 신약에서 성취될 또 애언들이 있고 교훈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신학에서 그 다음에 성취시켜야 할 애언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네,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이해를 못하면요, 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이 모든 비유나 그 다음에 예화나 이 안에 비유 안에 진리가 들어있고 예화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왜 아멘. 그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따면 그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그 정치를 하는 정치가나 그 다음에 모든 아랫사람들이나 뿐만 아니고 로마가 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메시아라고 하면 잡아 죽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혜롭게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래서 비유로, 상징으로, 예화로. 아멘. 왜? 자기 뜻을 완전히 성취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각 시대. 각 시대. 각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아멘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 어떤 지도자나 사역자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이 원리를 100%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성경절 하나 있고 예화를 들고 그다음에요. 그냥 안에 있는 것들만 그냥 이야기해도 그 안에 무슨 진리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짓 것이 들어올 때 사단이 딱 집어여 놓으면 그것을 또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치는 빛이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아니요, 사람이다. 사람은 아니고 사단은. 아, 다시 읽어요.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치는 빛이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사람은 아니고 등한히 하는 사람에게 등한히 사단은 하는 사단이라고 여기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아니에요. 사단은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단은 사단은, 예, 등한히 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이 말이에요. 예, 새로운 사람은,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단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함으로 결국 부조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옛 진리 내가 이제 이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오이 시조사에서 번역을 잘못했네요. 내 거는 지금 사단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단은 아니,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는 책은 시조사에서 오타를 이거 만들어 놨네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무엇도 가지지 못한,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예, 옛 것도, 옛 진리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 사람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어서 그걸 더 깨닫지를 못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더 실제적이요. 아멘.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옛 진리를 이런 이해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진리가 새천사 기별이 왔는데 그거를 거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거절하느냐? 그 마음에
빌립보 1장 7절이 뭐요? 죄를 버리지 않았단 말,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뭐요? 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세 분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 요한복음 14장 23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 하리라? 지키리라. 순종할 때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는 거예요. 뭐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을 지킬 때, 사랑으로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용서함을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자 빌립보 1장 7절은 예수님의 앞에 와서 그냥 내 짐을 내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주시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뭐를 하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요한복음 몇 장? 14장 15절. 아멘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원리요. 보세요. 죄가 아멘. 사하는 그 예? 사랑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멘. 빌립보 2장 8절을 예수님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렸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갖다가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설명이 잘못돼서 완전한 구원은 뭐냐면 하늘에 가는 게 완전한 구원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는 내가 보존하고 있어야 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보존하는 건 뭐냐? 계속 예수. 사랑으로 계명을 순종할 때 보존이야. 아멘. 예수님을 선물로 내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인가 10몇 절에 보면 내 뭐요? 피로 뭐를 빨으라고? 두루마기를 빨으라고 두루마기를 그랬어요. 빠르라고요. 그럼 주님 피는 예수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두루마기는 뭐예요? 내 더러운 품성을 갖다가 그 계명으로 까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좀 더 이해가 돼요? 네네. 이해가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옛 진리 거기서 다시 읽어보세요. 예, 옛 진리를 더욱 예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치는 빛이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교회 안에 신자는 많은데 아직 회개도 않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 심각한 문제지.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읽으세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만은 죽어 있는 뭐이다? 죽어 있는 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입니다. 네. 이거 큰일 났죠? 아멘. 큰일 났어. 죽어 있는 신자다 이 말. 그런데 자기는 뭐요? 말로는 살아 있다 그러거든. 이게요. 제가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거 몇 시간 동안 이거 다른 걸 준비했는데 이걸 제가 엄청 읽었어요. 저도 새벽에 이거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지우고 여기다 지금
오늘 설교로 집어여 놓은 거예요. 읽으세요. 또.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함으로 결국 부조와 신자들의 말을 믿지 신자들이 않는 아니고 선지자들의. 죄송합니다. 결국 부조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자는 아니다 이 말. 참 신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요? 날라리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날라리 그 벌 있죠. 날라리. 자기가 알을 까지 않는 그 알을 다른 벌레를 갖다가 물어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 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닮으라고 날랄랄랄랄랄랄 날개를 쳐요. 벽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것보다 날라리라 그래. 그러면 자 보세요. 진리는 마음에 없는데 교회에 가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회적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적인 기쁨이 아니고 사회적인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날라리 벌이다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천년계 속에서요, 자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천년계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함으로 결국 부조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면 교회 안에 있는 무슨 신자다? 불신자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요.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장 46절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구약을 가르치는 데에도 아무 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요? 아니 목사 무슨 뭐 지역에 있는 기관장이나 목사나 신학교 교수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세로 또 그런 이론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거는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심각해요. 이 실물교훈 11장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중간에 아주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져야 할 모든 그 태도와 사상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또 읽어보세요. 복음을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구약을 배척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들은 구약을 거절함으로 사실상 신약도 거절하고 있다. 아하, 여기 보세요. 구약을 무시해버리고 신약만 또 읽는 사람이 있고 신약만 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다 이 말. 나왔지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왜냐하면 둘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복음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자 보세요.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율법이 잡아요. 십계명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십계명이 구약에 있죠? 네, 그러면 그 구약의 십계명이 실제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신약에서. 아, 전호님, 아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십계명 안에 있는 여호와가 바로 메시아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예, 바로 그분이에요. 여호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한 율법이 그 읽어봐요. 또한 율법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한번 잡으세요. 율법은 십계명이고 복음은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나오잖아요. 말씀하십니다. 예, 예. 복음이 예수님으로 나오잖아요. 아멘. 율법 플러스 예수님으로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 십계명을 갖다가 해명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더 흥미 있습니까? 네, 흥미가 있습니다. 네, 또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누구든지 복음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음, 또한 율법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음,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음,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음.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가 된다. 예, 여기 요거 이제 아멘.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요거는 보세요. 회개와 그다음에 거듭남과 그다음에 의를 잃어버리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아멘. 죄인이 회개와 자 보세요. 율법이 딱 보여. 죄를 갖다 가르칠 때 자기 마음에 비출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뭐요? 죄를 내려놓고 보니까 예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향기 나는 무엇을 한다? 꽃이다 이 꽃과 말이에요. 네, 아멘. 그거는 사랑이요. 향기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아멘. 꽃이 지니까 뭐로 맺혀요? 열매를 맺힙니다. 이것이 하늘에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응? 그래서 그 열매가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이 그 열매를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이 세천사 기별이 이렇게 똑똑하게 더 설명이 됩니까?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 해야 할 뭐요? 가져야 할 정신인 동시에 그 마음의 동기요 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향기는 뭐예요? 전도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향기는 뭐라고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처럼 벌이 찾아오는 것처럼 아멘. 예? 벌이 뭐를 맡고 찾아와요? 꽃향기를 맡고 예,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꿀을 따가잖아요. 아멘. 예, 그거예요. 예, 또 읽어요.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의 빛을 비춰준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예, 여기 보세요.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이다? 영광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계시이다. 아,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영광은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간 사람들이 풍성. 마음 그 몸에서 뭐에 비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막 형상의 빛이 비춥니다. 사람들에게서 비치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거예요. 또 읽어봐요. 이 둘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롭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 보여준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세천사 방에는요, 한글을 또 하고 한글을 또 하고 또 합니까? 이 말씀이 항상 새롭지요. 네, 다시 들어도 또 새롭습니다. 네, 여보세요.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아멘. 네. 진리 안에 또 진리가 들었어. 그 진리 안에 향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향기 안에 예수님이 들었다. 아멘. 또 읽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성-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꾸 퍼내도 또 자꾸 새로운 산소같이 나오잖아요. 아멘. 예, 또 읽어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마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 깊고 넓어지는 샘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네, 보세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하늘에 가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모아할 수가 없더라.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리밖에 못했다 이 말이야. 아멘. 또 읽어봐요. 사람이 이 신비를 알기 위하여 모든 정신력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의 정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뿐이며 아무리 열심 있는 연구가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펼쳐진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뿐이다. 네, 배를 타고 저기 망망한 배에 나가봤어요. 네. 제가요, 뗏목을 타고 이제 바다 저도 이제 이 섬에서 좀 살아봤어요. 어렸을 때. 뗏목을 타고 혼자서 뗏목을 타서 저기 했는데 저는 노도 없이 그냥 그게 저기 했어요. 근데 밧줄이 끌려져 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다 바닷가 온대로 망망한 바닷가 오른도 가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제가 아마 7살 때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7살 때구나. 그래가지고 참 다행히 지나가던 배가 저기를 해서 끌어다 줬지만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망망한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보면 사람이 이 신비를 알기 위하여 모든 정신력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의 정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뿐이며 아무리 열심 있는 연구가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펼쳐진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뿐이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결코 설명할 수는 없다. 예,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요. 하늘에 가가지고 태양은 하나인데 달이 7개 있는 세계를 가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 아멘. 예. 그런데 그것이 99개가 있어. 그런 세계가.
그런 세계가 몇 개라고? 99개가 있었습니다. 거대 있습니다. 지구하고는 비길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또 읽어보세요. 우리로서는 그것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늘같이 높으신 분께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형상을 새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몸을 낮추신 그 사랑은 결코 설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윤곽만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이다. 아멘. 네. 아멘. 이거 나오잖아요. 아멘. 당신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이 있을 때 뭐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예요?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이 기별을 전할 때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왜? 회복이 안 되면 성령이 들어오시지를 않아.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망각해버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로서는 그것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늘같이 높으신 분께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형상을 새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몸을 낮추신 그 사랑은 결코 설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윤곽만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 그 윤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생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에스겔 1장 이제 오늘로서 더 확실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 내 형상 가운데 내 생물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본체의 형상 안에 기별이 들어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멘입니다. 네, 굉장히 깊죠. 너무 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천사 기별이라 가지고 계시록 14장 몇 절부터요? 계시록 12장 14장 17절, 14장이요? 네, 14장 몇 절부터? 6절부터 14절까지. 14절이 아니고 12절까지만 12절까지만 읽어버려요. 14절, 네네. 13절, 14절 다 빼버려. 아멘입니다. 그러면 13절은 뭐예요? 특별부활장이요. 특별부활절이요. 14장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장 아닙니까? 응? 낯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한번 읽어봐요. 자, 13절, 계시록 14장 13절, 14절 읽어봐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낯을 가졌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럼 이한낯을 가지고 14절은 재림하는 거고 아멘. 13절은 봐요. 아담의 때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1844년 이후까지
이전 1844년까지 첫째 부활에 살아나고, 그 다음에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특별 부활에 살아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아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다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재림하는 것이 없어. 보는 거 없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아담 때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1844년 전까지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살아나. 아멘. 아멘. 우리 인옥 집사는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은 특별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뭐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특별부. 특별 부활에 살아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점점 지구로 내려올 때 거의 퍼져요. 크게 퍼지고 온 지구를 덮는 것처럼 되면서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왕의 호를 가지고, 이한낫을 가지고 재림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멘. 1844년 에덴에서부터 1844년 전까지 죽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해가지고 달리닦음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를 이룬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의인의 부활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하고 특별 부활하고 부활이 달라. 아멘. 그래서 악인들하고 그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의를 잃은 사람들이 특별 부활에 살아. 재림을 믿고 죽은 사람들. 아멘. 그리 재림하는 광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민옥 집사님 이 말은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설명을 안 해줘. 자, 그 다음에요. 제일 밑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느냐에 비례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 기회를 들을 때요. 태클을 거는 사람들은 히브리 3장, 4장에서 탈락이 되어버려요. 우리 그거 조심해야 돼.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기별은요. 굉장히 흔들림이 강한 기별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요. 차라리 이해가 안 가면 침묵을 지키다가 그거는요.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요. 탈락이 되어버려요. 아멘. 초기문집 어디 나와요? 그 말씀이. 견고한 견고한 토대를 읽어봐야 돼요. 아멘. 이 마지막 기별을 들을 때 그가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운명이 그 시간 그날에 결정이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기별이에요. 무섭지 않는 기별이에요. 무서운 기별입니다. 예, 두렵고 떨리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아멘. 예. 이 기별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날 그 시간의 운명이 결정돼.
그래서 초기 문집 견고한 토대에서 설명하고 있어. 아멘. 예. 어떤 사상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데에 따라서 그날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아멘. 예. 또 읽어봐요. 우리가 그것을 주시할 때 그것의 광채가 증가할 것이며 다시. 우리가 그것을 주시할 때 그것의 광채가 증가할 것이며 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갈망할 때에 더욱 높이 볼 수 있고 더욱 깊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은 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이것이 뭐요? 바로 만나가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아멘.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가 예수님이요.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사망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모세가 뭐를 쳤어요?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뭐에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에요. 만나도 예수님. 생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자, 한 군인이 참으로 죽었나 살았나 보니라고 오른쪽 옆구리 갈비에 가슴 겨드랑 옆에 찔리니까 그게 뭐에 나왔다고?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네,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생명수 샘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겠다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오늘 더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 깨닫게 되지요. 아멘입니다. 그 십자가에서까지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읽어봐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 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에 있는 말을 부모한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비밀, 그 이 얘기를 갖다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할 수 있잖아요. 친구,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응? 그래서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누구한테 쏟아놔라. 예수님께 그것이 쏟아놓아라. 응답받는 기도요.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요. 아멘. 그냥 고주할 매주할 그냥 다 섬기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다 응답 붙주는 거 아니요.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딱 짚어서 고주할 매주할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증언부언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형식 초점에 대해서 이제 깊은 그 초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아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비밀을 말하듯이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도 할 수 없는 그 이 얘기를 친구한테 하듯이 예수님께 털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 너의 짐을 내가 받을게. 그래 용서하마.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읽어봐요.
요한, 복음 14장 13절과 14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음, 내가 시행하리니 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음.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게요. 핵심이 간단해.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으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혼자는 못 들어와. 아멘입니다. 죄가 있으면 또 못 들어와. 왜? 성령이 내 마음에 안 계시니까. 아멘.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라 그랬어. 무지. 교회 증언에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이지. 어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다시 읽어요. 이제 여기 그게 읽으세요. 우리의 생애는 그게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읽으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 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다시 우리의 기도는 다시 3번을 읽어봐요. 요건 이제 머리에 두라고. 앞으로는 호주할 매주할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요점만 딱 따가지고 진심으로 내 마음과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동기를 끌어내놔야 돼. 아멘.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속에다가 감춰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다시 읽어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네, 이제 3번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박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 이것도 3번 읽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비밀을 털어놨을 때에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예,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바로 아멘. 마음을 털어놨을 때에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 아멘. 너무 좋지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 기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에녹이 이런 마음으로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기쁨을 얻었다 에녹이 300년 동안.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에녹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믿음의 조상 에녹을 만났잖아. 아멘. 응? 또 읽어보세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예, 생애 가운데 겸손, 온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며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예. 그러면 요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더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아멘. 기도에서부터. 예? 아멘. 또 이제 읽어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과 또 그 문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덕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교는 생기를 주고 생애를 지배하는 원칙이 될 것이며 살아있는 활동하는 영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젊은 패기와 싱싱함과 유쾌함이 서려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증발해 버리는 연못과 같지 않으며 그 보화를 잃어버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골짜기의 개울물처럼 바위와 바위에 부딪히면서 흘러내려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무거운 짐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아멘.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증발해 버리는 네. 연못과 같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증발해 버리는 연못과 같지 않으며 그 보화를 잃어버리는 터진 웅덩이 같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골짜기의 개울물처럼 바위와 바위에 부딪히면서 흘러내려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무거운 짐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것이다. 아멘. 이러한 경험이 모든 진리의 교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될 자격을 갖게 해줄 것이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사자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사자는 뭐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가 그리워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예요? 기별을 전한 기별자들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맞아요? 안 틀려요? 맞습니다. 아멘. 또 읽어봐요. 이러한 경험이 모든 진리의 교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될 자격을 갖게 해줄 것이다. 이거 이제 사자들이 가져야 할 뭐예요? 사명이다. 사명입니다. 네, 사명이자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담긴 이러한 정신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기도의 능력과 직접성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거는 편협하지 않을 것이며 무기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목사는 같은 설교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그의 제가 같은 설교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할 때마다 틀립니까? 네, 틀리십니다. 퍼도 새롭잖아요. 네, 깊습니다. 읽어봐요. 목사는 같은 설교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성령에 비추어 주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열려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63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의 요소를 봉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힘없이 되풀이되는 사상은 사라질 것이며 힘없이 되풀이되는 설교는 뭐해진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거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든지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왜? 맛이 없으니까. 김이 나간 무엇과 같다? 찐빵과 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는 그치게 될 것이다. 옛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뜻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교를 들을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게 되며 그들은 반드시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들 속에서 타오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진리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충실한 집주인은 모든 유년 교사와 청년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멘. 근데 이 사자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충실한 집주인은 읽어봐요. 충실한 집주인은 모든 유년 교사와 청년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준다. 그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보화로 삼는다면 그는 새롭고 아름다운 진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실 것이다. 성령께서 기쁜 소망과 용기와 성경적 심상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실 때 그는 자기의 교훈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청년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여기 교사뿐만 아니고 우리는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이 전하는 사람들은 사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며 그것이 기름으로 차 있단 말이에요. 기름으로 차 채워져 있어야 돼.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새벽에 오실지라도 다굴 때 오실지라도 초저녁에 오실지라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비춘단 말이요. 오시는 길을 비춰줘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을 거기 읽어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봐요. 그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보화로 삼는다면 그는 새롭고 아름다운 진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길이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아멘. 요거 이제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 때에 성령이 오신다고 아까 설명 들었지요. 아멘. 예. 여기도 그랬잖아요. 교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다시 한번 교사가 이제 다시 읽어봐요. 교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실 것이다. 성령께서 기쁜 소망과 용기와 성경적 심상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실 때 그는 자기의 교훈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청년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한다. 아멘. 그리고 이 기별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화영장에다가 기름을 건지고 불을 붙인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화영장에서 그 기름을 건져서 태워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양쪽 다리에 그 말을 묶어 가지고 갈래갈래 사람을 찢어서 죽게 만드는 그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에 가면요, 멸류관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하얀 가운에 빨간 도련을 해요. 그래서 다른 세계 갈 적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는 사람들이요 놀란다 그랬어요. 광채가 더 빛난다 그랬어요. 환영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또 읽어보세요. 시간이 이제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교사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온 하늘의 화평과 기쁨의 샘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가마의 강물이 될 것이다. 성경은 학생들에게 실증나는 책이 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 있는 교사 밑에서 배우게 되면 더욱더 배우고 싶은 말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새천사방에서 성경 연구가 실증이 납니까? 실증이 안 납니다. 자, 또 읽어봐요. 그 말씀은 영생의 떡과 같이 될 것이며 결코 캐캐 묵은 옛 교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의 신선미와 아름다움이 유년과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땅을 비치는 태양같이 끊임없이 광채와 온기를 나눠줄 것이며 결코 고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교화시키는 성령이 깃들어 있고
새롭고 귀한 빛이 성경의 매 페이지에서 흘러나온다. 진리가 그 속에 나타나 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크신 교사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고무시켜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신령한 사물과의 친교가 이루어져 그것이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며 우리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요긴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녔다. 하늘이 주는 사랑의 빛이 영감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질 것이다. 예, 그까지예요. 시간이 딱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고주할 예수님께 매주할 그렇게 다 하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온다.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자의 자격을 얻는 기도는요. 요점만 딱 해야 돼요. 요한복음 몇 장? 14장 13절에서 14절. 14절의 내용이 딱 그거예요. 아멘. 예. 그걸 들어주신 걸로 믿고 성취 받은 걸로 믿고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돼. 왜? 아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의 사자로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결한 피로 깨끗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뿌려서서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늘의 죄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옵시며 아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며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아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대로 주님 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또 복을 주셔서 신명기 28장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어렵거나 슬프거나 또 좋은 일이나 그들의 기도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악한 전염병이나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